오늘 히브리서 11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몇 가지 영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더라도 내 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중에서도 특별히 또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것도, 또 성과를 내지만 그것이 성과만 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작용이 없는, 누가 봐도 덕스럽게 성과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의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후회 없이 인간적으로도 올바로 처신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올바름 그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로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매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목회자에 대한 또 저마다의 기대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도 또 받아주면서도 제 나름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렇게 관계성을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역, 일, 처신, 관계라는 데 있어 어려움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타고나면서 아주 잘할 능력을, 이런 것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그냥 이거 잘할 수 있도록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런 능력들은 삶의 과정을 통해, 훈련을 통해 쌓여가는 것이지 어느 한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일에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일에 좀 치여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눈칫밥 좀 먹어본 사람들이 그런 역량이 탁월합니다. 관계에 대한 능력도 사람 때문에 상처나 눈물을 좀 흘려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계 역량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늘 함께 대하며 만져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고생 좀 해본 사람, 기도 아무래도 남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 때문에 씨름을 좀 해본 사람,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성경과 함께 시간을 좀 많이 보내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으로도 생겨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에 덕스럽게 기여할 수 있는, 또는 역량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역량을 갖춘 것은 지금껏 살아오는 과거에 제가 어떤 훈련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떤 훈련과 경험의 결과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만약 제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역량을 가진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과 또 내일, 그 이어지는 날들 동안 또 다른 훈련을 해야만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태도에 주의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 글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신학적인 진술과 가르침을 먼저 조목조목 잘 전한 다음에 전반부에서
후반부에서 신앙적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논리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편지를 쓸 때 항상 신학적인 진술 먼저, 신앙적 권면 후반부. 이게 바울의 편지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앞, 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지 않고 신학적 가르침 직후에 곧바로 권면과 경고의 말들이 뒤죽박죽 섞여 나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도무지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쓴 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쪽에 저는 더 많은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기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데 일상적인 바울의 패턴으로 쓰여진 글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가르침과 경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까지만 하면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경고를,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선포되었죠.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해라. 집중해라. 너희들의 모든 관심과 주의력을 들은 말씀에 쏟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경고의 문장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3장에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이후에 선포됩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해라. 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삼가해라. 조심해라. 뭘 삼가하고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을 조심하고 삼가해라.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밀어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5장 후반부에서 6장 전체를 할애해서 갑자기 신앙적인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을 주제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의 설교가 바로 이 5장 후반부와 6장의 내용을 다루게 될 터인데 영적 성장을 주제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주제를 앞으로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고들 지금껏 있었던 이 세 종류의 경고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아서 읽어보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태도에 주의하여 믿음 안에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 특별히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바깥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바깥에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기준이 있지 않고 내 바깥에 기준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내 태도를 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냐? 높이 보고 있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진짜로 있느냐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 바깥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맞닥뜨릴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태도에 주의하여 믿음 안에 자라가라.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히브리서 설교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가르침을 펼쳐가던 히브리서 설교자가 갑자기 내가 해야 할 말이 너무 많고 가르쳐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고 가르치기가 참 힘들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내가 설교하고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진 또 다른 문헌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주인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종들에게 대하여 둔하다라는 말이 쓰여지고, 경기를 눈앞에 두고도 경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운동 선수들에 대하여 둔하다라는 표현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설교자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설교를 듣거나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 할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설교하기 힘들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는 태도에 있어서의 불성실함, 그리고 게으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무기력함 때문에 말씀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어 성경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경청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해시키기가 힘들다라고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책에서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를 안타깝게 만든 것은 성도들의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학력이 떨어져서 내가 설교하기 힘들다, 나랑 수준이 안 맞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칠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히브리서 설교자만 경험했던 일이 아니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도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러준들 그 누가 듣겠습니까?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쯤 우습게 알아 아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탄식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뭘 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사실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중에 이미 3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내용입니다. 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완고한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전제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듣는 것이 둔한 사람이 되면 그들은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는 믿고 있지만 지금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냐에 대하여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설교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초신자가 아니다, 교회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설교 듣고 예수 믿고 성경 가르침 받은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젖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마치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림의 기간을, 여러분 미성숙한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일반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젖이나 먹어야 할 형편과 처지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보기에 그 정도 시간 동안 예수 믿고 설교 듣고 성경 배웠으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으로서의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도할 만큼 자라났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청소년이 지나 성인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 밥도 못 챙겨 먹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동생이라도 챙겨줘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도 못 챙겨 먹는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똑같은 마음을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또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젖을 먹어야 할 사람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고,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들과 마땅히 선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해서 젖을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 초보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세 번째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같은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말리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고 나오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 전제와 조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내 생각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고 저런 내 생각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중학교 때 좀 외울 때 이런 단어 외워보셨을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아, 천진난만하다, 참 좋다 할 때는 childlik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애같이, 유치하게,
여러분, 이런 단어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할 때는 child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양면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단어는요, 유치하다, 미성숙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경험은 듣는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지적 수준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 성장과 깊이는 지적 수준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하고 글 좀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14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단어,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죠.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따라 하십시다. 경험한다는 것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기록자가 하고 있는 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 13절에 나타난 어린이와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른. 이 어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은요, 의도적인 의지력이 포함되어진 지적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접목해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 해보면서 안 되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를 또다시 생각하고 연구해 보는 사람,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물러터진 기초적인 말씀,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요구되어지는 책임감 있는 말씀조차도 받아들여 살아내려고 스스로를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말씀 가까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 있는지, 주님과 뭔가 서먹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익혀 얻게 되는 것을 습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지적인 활동만 하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경험해서 얻은 것을 우리는 습득이라는 단어보단 체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습득한 사람들입니까? 체득한 사람들입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속에서 우린 이미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죠. 나는 머리로만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으로 이게 정말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화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장은 말씀 자체를 알기 위한 열정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익히고 내 안에 체화해내어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일련의 과정 속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사는데 꼭 필요한 인간성의 기본은 어느 저자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어려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되어도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 앞에서는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의 차이처럼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너희가 설교를 그만큼 많이 듣고 자주 듣고 많은 걸 들었으면 이제는 삶으로 선생이 되어야 할 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젖이나 먹고 앉아 있으니 참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어린아이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4개의 구절이 결국은 목적하는 바는 영적 성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까? 몇 가지로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하십시다. 자라가라. 다시요.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는 말 아닙니까? 성장해라. 좀 자라가라. 이전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여러분, 어린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 때 쓰는 태도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거 버려야죠.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여러분 초신자로서 가지는 생각과 언어와 표현과 태도와 말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거 버려야지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무르익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쯤 익었으면 10년만큼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일컫는 영어 단어는 엘더입니다. 엘더.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하면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자어를 쓰니까 교회면 장로님, 장로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표현 그대로 쓰면요, 어르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르신. 나이만 많은 어르신이 아니라 연륜과 인격과 신앙이 깊이 쌓여진 어르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만나면 어르신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의미예요. 장로라는 직책을 두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어르신으로 삼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지도받아야 할 분, 사실은 그게 원래 성경이 말하고 교단의 헌법이 말하는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로라는 직책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어른, 진짜로 인격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여러분 깊은 삶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른.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시간을 쏟아 부으면 그 일에 대한 감각과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음식, 야, 살기만 하면 돼. 뭐든지 먹어. 주는 대로 먹어. 하면 여러분 음식의 맛 아니면 플레이팅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죠. 근데 어떻게 맛있게, 건강하게, 예쁘게, 의미 있게, 즐겁게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미식가가 되죠. 시간과 마음과 돈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감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하여서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에 대하여서도 야, 전화만 걸리면 끝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전화기를 가지고 나는 사진을 찍겠다, 어떤 느낌과 질감의 사진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보면 선호하는 물건이 생겨나죠. 이 물건과 저 물건의 차이, 이 브랜드와 저 브랜드의 차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커피는 그냥 밥 먹고 입가심으로 마시는 거야. 아줌마 커피 먹으면 끝이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나라의 원두와 저 나라의 원두가 이만큼 볶았을 때와 저만큼 볶았을 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맛의 차이가 있고 굵기를 어느 정도로 갈아가지고 머신으로 내릴 거냐, 드립으로 내릴 거냐, 프레스로 내릴 거냐 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일반인들은 야, 다 똑같은데?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뛰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제대로 할까를 생각하며 운동을 하면 운동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나죠. 골프를 쳐도 골프 치는 사람들 생각 없이 빗자루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제대로, 그러면 실력이 나아지고 분별력이 나아지고 자세만 봐도 어느 정도 친 사람인지 감을 잡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한데,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일은 그렇게 다들 감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신앙 성장에 대하여서도 이런 감이 개발되고 만들어져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몇 시에 무슨 요일에 누가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다 아는데 성경의 인물을 몰라요. 무슨 책 성경 읽어보자 그러면 그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고 여기에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이것을 내 생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라마의 출연 인물과 대사는 다 외우고 있으면서 성경 인물의 이야기는 여러분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인격, 신앙의 스타일과 생활 습관과 말하는 것까지 여러분 10년 예수 믿으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지긋한 눈빛으로 인사말을 날립시다. 이제 좀 변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분 나쁘시군요. 안 따라하시네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성장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성장의 목적은 분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살면서 무엇이 정통신학이고 무엇이 이단신학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인생을 저한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과 설탕을 분별하지 못하는 조리사에게 여러분의 한 끼 음식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별하는 자, 무엇에 대한 분별이냐? 돈에 대한 분별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분별도 아니고 명품에 대한 분별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들은 음식을 먹으면 그냥 맛있다, 맛없다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안 그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음식을 만들어 누군가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무엇이 맛있게 만드는지 맛없게 만드는지 무엇이 건강을 해치는지 좋게 만드는지를 아는 분별력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적용을 위한 도전의 부족과 실천의 부족, 훈련과 연단의 부족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던, 원하셨던 일은 뭐냐면 단순히 짐승 잡아오면 제사 드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구별을 가르쳐서 나중에 스스로 분별하게 해라. 따라하십시다. 구별을 가르쳐 스스로 분별하게 하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날 목사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침으로써 내 삶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구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설교의 시간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의 명령이라고만 보지만 오늘 이 구별에 대한 훈련, 분별의 훈련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제자에게.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 듣는 것이 둔한 자가 아니라 듣는 것에 민첩한 자가 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들으려 하는 자가 되고, 따르지 않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따르려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 되게 해서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다시 말해 구별을 가르쳐 스스로 분별하게 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습득해 훈련해 체득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라고 예수님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가진 성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실 분별력을 가지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학적 올바른 교육을 받고 나면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사도 내가 여러분 값을 치르면서 진짜를 사는 사람이 있고 비싼 값에 가짜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 싼 땅을 비싼 값에 사는 것이고, 헐값에 사야 할 집을 비싼 값에 사는 것이고, 사지 말아야 할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분별력의 흐름이 사람에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전 우리 모두가 이 세대에 정말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지켜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지만 사실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변에 있는 진정한, 진실한, 참된 권면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진짜라고 들리게 되는 분별력 유지하려면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어 망하는 길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싶어 그 일을 가는데 결국 망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망하는 길이 뻔한데 자기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고 고집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분별력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권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마땅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세상 때문에 휘둘리며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습득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다른 사람 만나서 힘들지, 잘 안 되지, 나도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신앙의 권면을 목장 안에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자, 그래도 지켜보자, 그러면서 1년, 2년, 3년, 10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옛날 내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아우 부끄러워, 나 그때 참 어떻게 낯들고 다녔을까? 라고 말할 만큼 그때는 참 어려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지금 내가 성숙해서 그때가 부끄러워질 줄 아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부족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주 삶 속에서 씨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근육도 자라고 몸매도 이뻐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고 영적 몸매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고와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